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하늘의 왕입니다. 본문 4장 후반절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그 꿈이 실현되는 장면입니다. 큰 나무의 꿈을 꾸었고 거룩한 메신저가 등장하고 이 나무를 자르고 떨어 그에게 깃들은 동물과 사람, 새들이 떠나가게 만듭니다. 철저하게 홀로 만들고 그리고 그 나무는 그루터기만 남습니다. 이 꿈을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22절입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25절입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만약 왕이 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한다면 하나님은 왕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엄한 저주를 피했을까요? 피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피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신의 교만이 멈추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도다. 안타깝게도 왕은 자신의 행보를 멈추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대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물론 실제 7년 후 그는 복직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왕은 왜 이 경고를 듣지 못했을까요? 교만이 죄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왜 이를 멈추지 못했을까요? 바벨론 성읍에는 궁전이 적어도 3개나 있는 엄청난 규모의 힘과 재력을 자랑했던 모양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뿌듯함을 담아 바벨론을 큰 바벨론이라고 스스로 불렀다고 합니다.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바벨론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찬란했던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웅장한 건물, 또 궁전들이 있었고요. 신전, 그리스, 로마,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엄청난 규모의 신전들이 53개나 53개나 있었고 또 그 신전들에는 또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은 신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큰 도로도 형성해 놨었고 유프라데스 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도 있었고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벨론의 공중정원도 이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벨론 공중정원은 실내 수목원을 만들어서 1층, 2층, 3, 몇 층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엄청 컸겠죠. 그 큰 곳에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과 새가 살 수 있도록 건축하였고요. 또 바벨론 지역이 건조기후였는데 건조기후에서도 식물이 살 수 있도록 노예들을 이용해서 물을 운반하여서 그 공중정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여튼 바벨론은 그 당시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인구가 많았고 가장 위대한 성읍이라 할 만했습니다. 29절에 왕궁 지붕이라 함은 이 찬란한 성읍이 내다 보이는 공중정원의 지붕을 거닐며 자부심을 부린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현재 생활 수준, 사회적인 지위, 직장에서의 위치, 또는 쌓아진 부와 명성들이 있다면 나는 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뤄놓은 게 많다면 뿌듯해할 만합니다만 그래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혹은 아직도 부족해 라고 하면서 여전히 위로 달리고만 계시다면 그 부족함이라는 생각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도 그것 또한 되돌아 보셔야 합니다. 이미 이룬 자나 그 목표점을 향해 달리는 자나 그 궁극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이방 왕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꿈이든 환상이든 뭐든 그 도구들은 우선 차치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요.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답니다. 네. 모든 권세를 가졌지만 그 권세의 주권이 실제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방 왕이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의 조언입니다.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구약에서 등장하는 공의라는 단어는 정의라는 단어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를 행하십시오. 죄인을 용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시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의와 긍휼을 요청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신다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와 긍휼을 베풀면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저주의 예언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벗어나는 솔루션이 굿이나 제사, 금식기도, 종교의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국가 내에 정의를 행하라, 사랑을 베풀라, 이것이 솔루션이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국가와 사회 안에 일어나는 불의와 악함을 바로잡고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격려하라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대하며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요?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요. 내적인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겠지만 외적인 행동으로는 오늘 다니엘이 제시한 솔루션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정의와 사랑입니다. 바름을 말하는 것, 옳음을 제시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또한 약자를 돌아보는 것, 강자와 약자를 같은 선상에 두지 않으면서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이 정의와 긍휼이 실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해내는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